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오지 마 또는 몇 명을 뽑는 특별한 자리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밤에도 제자들은 그 새벽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유일하게 그 다락방 한 군데였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요. 겁나서요. 뭐가 무섭고 뭐가 겁났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야, 예수님이 막 능력 있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지지를 보냈을 때는 그들 앞을 막는 유대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마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마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 상황에서만 봤을 때 실패죠. 완벽한 실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거나 그래도 12명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그 복음을 잃지 않았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드디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대반전의 서막은 뭐였을까요? 3일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덤에 머물러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반전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목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 명 여인들이 그 증거들을 보기 시작했고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물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제자들을 다시 세우신 일이에요. 그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일이에요. 그동안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의 모든 상해버리고 다운되었고 가라앉은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들로 세우시는, 그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이 40일 동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당부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전심전력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도였죠. 기도.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 땡큐. 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굉장한 역사는 뭐냐면 아까 며칠 전까지 도망 다녔고 숨었고 피했고 실패자로 보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행전은 누구를 포커스를 맞춰주냐면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배운 게 많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장 선거만 나가도요 사지가 떨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뒤에서 보면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네. 이게 긴장됩니다. 누군가 앞에서 말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순절날 절기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실력도 없는 베드로가 갑자기 목청을 키워서 뭔가를 얘기한다고 쳐봐요.
그래요. 베드로가 딸딸 외운 걸 어떻게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리고 저기서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 이게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심장은요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빛을 딴 데로 돌리신다든가 막 바닥을 쳐다본다든가 이러면 제 심장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장이 약하거든요. 작은 것만 봐도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고 진땀을 흘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사랑의 눈빛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지는 마세요. 째려는 보셔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들었다.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가 광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3,000명이 그의 얘기에 집중했다. 이거 베드로 능력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가 베드로라는 걸 생각을 하면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000명이 한 번에 복음을 접해서 복음을 믿게 된다는 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 놀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면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뭔가 너네 뭐야? 우리가 처분한 예수님을 감히 전해? 복음을 전해? 그래갖고 뭔가 그들을 사로잡을 것 같은데 3,000명이 회심한 그 장면에서 그 어떠한 유대 지도자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습냐면 예수님을 그냥 죽였잖아요. 재판도 안 하고 재판도 엉터리로 하고 예수님, 그들의 수장인 예수님도 한 번에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그것도 한 번에 잠재웠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설교를 한 베드로 저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도 없고 어쩌다가 그냥 사람들이 좀 휩쓸렸겠지, 뭔가 분위기겠지. 그래서 사실 3,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근거는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나이가 4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40이 됐다는 거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안진뱅이가 된 이래 그곳에서 계속 국어를 했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자인지 성전을 왔다 갔다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냐면 그들이 성전을 드나들 때 구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베드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겁을 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역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잡해집니다. 왜죠? 자, 베드로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앞잡이야. 그래서 처분해버리면 그만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황이 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네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짓을 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냐를 떠나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되는 거고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어리석음을 또 범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드디어 나서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서냐면 사두개인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 우리 볼까요? 그들을 잡았어요. 네.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 가두었으니. 그들을 잡았는데 언제 잡았어요? 밤에 잡았어요. 날이 저물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 추격을 하다가 밤이 됐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밤에 잡았대요. 왜요? 왜 밤에 잡은 거예요? 보이는 데서 잡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한 그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낮에 함부로 잡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니까 사두개인들이 밤에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가둔 거예요. 가둔 이유는 뭘까요? 가둔 이유는 뭐죠? 가둘 수 없어요. 여러분, 의외로 유대인들이 이 법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행할 때는 재판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재판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적합한 증인이 복수로 있어야 돼요. 혼자 증인은 받아주지 않아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증인을 세운 것도 아니고 재판한 것도 아니면, 그럼 그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회당 제도는 뭐냐면 누구든지 회당장이 인정하는 자가 성경을 해석해서 읽을 수 있던 것이 회당의 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들을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죄도 없는 제자들을 그냥 이튿날 가두는 거예요. 왜죠? 왜 가둔 거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도 재판 없이 한 번에 끝냈는데 이거 하나 못 끝내겠냐? 두 번째, 우리가 겁 좀 주면 얘네들은 도망갈 거야.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이들을 가둬버린 거죠. 자, 이들을 가뒀어요. 그럼 이들은 겁을 먹겠죠. 베드로는, 그렇죠? 제자들은 겁을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사람들과 대단한 사람들과 그렇게 갇혀본 적도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들의 사역들은 위축될 거예요. 게다가 이들을 가두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두개인들의 어깨는 올라갈 거예요. 야, 가둬! 언제든지 한 번 했으니까 2번 할 수 있고, 2번 했으니까 3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그 다음이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이 가두었다.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그래서 그들이 겁을 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다. 또는 그들이 잠시 제자들이 멈추었다.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됩니까? 잡아서 가뒀는데 그 밤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만 5천 명이래요? 남자만요. 그럼 그곳에 있었던 여자와 카운트가 될 수 없는 사람까지 합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두었는데, 가두면 끝나야 되는데 역사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감옥에 가두고 별일을 했는데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했으면 딱 끝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못 눌렀으니까 이 바톤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공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더 힘 있는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이 문제가 맡겨지게 된 거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끝냈으면 되는 게 숫자가 더 늘어나고 더 큰 역사들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그 윗선까지 나섰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 6절에 보고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본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멤버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그럼 이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면 공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높은 의결기관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판결을 시작하려고, 재판을 시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요게 열려졌을 때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게 열려졌을 때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회의에 들어가 예수님을 지켜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이 회의가 무서워서 이 회의에 끌려갈까 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은 요 주변에 얼씬도 못하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도망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베드로가 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전합니다. 그 앞서서 쫙 베드로가 멋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13절 볼까요? 시작.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됐냐면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들의 얘기가 옳아서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들을 어떻게 억누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분명히 이들을 가두어뒀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된 건 어찌된 일이고, 그것이 공의회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반론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만만한 자인 줄 알았는데 만만치가 않구나.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까? 어떻게 이들은 담대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의 말 속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 공의회가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능력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까? 9절의 비밀이 있어요. 9절에. 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뭡니까?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한 겁니까? 8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뭐래요? 베드로는 지금 뭐에 충만한 겁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길을 이렇게 걷는데 새로운 교회가 한 군데 생겼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이 무슨 초대교회 이렇게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혼자 생각해. 초대교회와 같은 어려움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 일어난다고 그래도 어느 교회가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어려움들이 산더미처럼 몰려든 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 우리는 건강함을 보고 초대교회의 성장을 바라보고 초대교회의 놀라움을 바라보지만 그 이면의 초대교회의 어려움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 머릿속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초대교회의 어려움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들보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집사들에 의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그 모든 역사가 뒤집힌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이중앙교회 60년 하지만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다 훑고 올라가도 단 한 번도 편했던 시절은 없었다는 거예요. 편해요. 보이기에는 편해요. 하지만 편한 역사와 영적 전쟁이 멈춰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 교회는 이겼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말세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암담한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우리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매우 낙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재주와 지식과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향하고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우리 강청문 선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막 목청 높여서 외쳤잖아요. 성령 충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세상 우리처럼 무기력한 사람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누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럼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뭐냐? 주님만 보이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왜 안 두려워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무섭지 않아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라오스 선교를 간 지가 벌써 몇 년 됐네요. 라오스 선교를 갔는데 이제 라오스에 있는 비엔티안이라는 곳에 있다가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으로 이제 저희가 옮겨갔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륙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가 아닌 내부 쪽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여건들이 그렇게 더 좋아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루앙프라방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마중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숙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숙소가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얼굴이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혹시 선교 오신 이 팀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돈 많은데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그것보다 조금만 더 내면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만 더 내시면은 청년들이 그래도 괜찮은 숙소에 좋은 숙소는 아니고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모르고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죠. 필요 없다. 우리는 준비시킨 그 청년들이 그렇게 예약한 거기로 가겠다고 갔어요. 겉은 뭐 멀쩡해요. 세상에 여러분 그게 우기긴 했거든요. 라오스가 우리가 갈 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참 더울 때보다 시원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여름에 장마철 같은 날씨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어컨이 없어요. 18인실인가 20매인실인데 선풍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 전체에 화장실도 하나, 남녀 공용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도 참 이 밤에 얘기하기 좀 걸쩍지근한 화장실인 거예요. 네. 뭐 물때 정도가 아니라 라오스에 있는 모든 곤충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수영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청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따로 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방갈로 방을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방갈로가 뭐예요? 동남아시아 방갈로 딱 생각되잖아요. 근데 겉이 이렇게 초가집처럼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방갈로는 방갈로인데 매트 딱 하나 깔려 있고 노란 전구 하나 있고 선풍기가 그래도 저는 1인 1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습기가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이 매트리스를 누르면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 전에 이제 별의별 데 다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뭐 지저분한 데도 많이 가보고 잠 자기 어렵고 막 이런 데를 가봤는데 여기는 여자애들도 있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도 그 숙소를 써야 되는 거고 남자 청년들도 그 숙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서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나갔는데 저만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숙소가 왜 이러냐고 저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애들은 뭐냐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숙소에서 어떻게 묵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장하건대 청년 여러분, 다시 멀쩡한 정신으로 가보세요. 하룻밤도 못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안 보여요. 불평거리, 불만거리, 불가능한 것들이 먼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좁은 또 좁았거든요. 거기서 또 그 다음날 할 거를 막 연습을 막 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자고 씻기 위해서 막 새벽 지쳐야 되니까 그래도 세수도 하고 이렇게 화장도 해야 되니까 막 몇 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줄을 서고, 그런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 투정하는 청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우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선으로 보이는 사람은 주님의 뜻만을 쫓게 돼 있고, 주님이 우선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 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제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진짜 마음속에 사모하는 직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제자들 입장은 신이 났을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끝난 말라기 이후에 유대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거의 왕과 같은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인기를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분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역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아까 8절 9절 읽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안진뱅이가 고쳐졌느냐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들이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민간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들을 위협하자. 이게 더 소문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이들을 위협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들을 협박한 거예요. 사도들을, 베드로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네 하고 나와야 될 만한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던 사도들은 겁을 먹어서 주눅 들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주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주님 입술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는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없어. 우리는 주께 순종하겠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의 뜻을 먼저 구했고, 그들은 주의 뜻에 먼저 순종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 교회들이 부흥되고 잘 되는 일의 핵심에는 순종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것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순종해요. 여기에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종에 왜 힘이 있냐면, 순종은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줘요. 막다른 곳에 간 것 같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은요 거기서 길을 열어요. 거기서 대로를 열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리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순간 만사형통의 길이 바로 순종 속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위기와 고난의 상황 때 먼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순종을 택할 때 우리들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와주세요 헬프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주의 뜻을 구하고 그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이 거기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를 찾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이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찾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갓난 아기는요, 배가 고픈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엄마 상황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응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찾아올수록, 어떤 상황이 나에게 밀려들수록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그 뜻을 보이셨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왜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미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미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로를 하면은 몇 번 막혀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보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 근데 그때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아니 나 이쪽으로 갈래. 그럼 막 또 막히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위기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로 바뀔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을 때 풀려나게 돼요. 순종했을 때 복음은 더 퍼지게 돼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죠.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꼼짝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음을 그들이 봤죠. 그런데 이건 사도들만 봤잖아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잡혀갔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공회가 열렸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린 객관식에 강하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1번 기뻐 뛴다. 2번 겁나 한다. 뭘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됐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막 고문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갖다 놔 불쌍한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목발을 짚고선 여기서 막 비틀거리면서,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 사람, 할렐루야 하실 분, 막 박수 치실 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다음은 나예요. 다음은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들이 협박하여서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그 협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려움,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이들이 택한 행동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일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협박도 했으니까 내일 당장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안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전화기는 전해야 되니까 떨리는 마음을 참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서 오늘 안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무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 감옥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될 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기도 속에 도망가게 해주세요가 있어요, 없어요? 피하게 해주세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내용이죠? 맞서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더 복음 열정적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더 능력 있게 하게 해주세요. 더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뭔가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라면 이들은 피하고 도망치고 주눅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안 좋을 땐 안 좋은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상황일 땐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안 좋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안 좋아요.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우리들의 기도도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근데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도예요. 진취적인 기도예요. 도전적인 기도예요. 역사를 위한 기도예요. 사명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해진 자들은 순종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진 자들은 그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이 우선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이와 같이 시작된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듣고 났더니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31절이에요. 시작. 어떻게 됐어요? 주눅 들었어요? 겁냈어요? 아니요. 그곳이 진동하더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임하더니 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그 다음 날도 복음을 전했는데, 잡으러 왔습니까? 잡으러 왔습니까? 주눅 들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놀라운 건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 기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자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자 성도들이 큰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자 교회에 가난한 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나누었으니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역사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성령에 충만했더니, 위기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했더니,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들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자로 섰을 때 우리들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나에게 주의 뜻이 먼저인가? 그리고 난 지금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였냐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거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다 신는 나이키 신고, 예, 저때 이제 유행했던 가방 있으니까 그런 가방도 좀 신고 메고, 남들이 수학여행 갈 때 나도 남들처럼 좀 놀러 갈 수 있고, 막 친구들 어디 갈 때 나도 좀 갈 수 있고. 전 정말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전 정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닝한 대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소하고 알콩달콩한 사람인데요. 아무도 믿지 않으셔도 할 수 없어요. 예. 저는 뭐가 더 있기를 바란 적도 없고 뭐가 덜 하기도 바란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왜 드렸나 지금 후회하고는 있지만 저는 평범하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집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런데 삶은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삶에 있는 문제들이 저를 흔들었고, 그 문제들이 항상 저를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잘 가나 싶으면 뒤엎어지고, 뭔가 잘 가나 싶으면 또 뒤엎어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이긴 했지만, 목사가 되길 원했던 자이지만 삶에 불만이 가득가득했었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문제가 없으면 안 될까? 왜 내게는 남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문제에 더해서 왜 나는 이 문제보다 더한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되는가? 왜 그 문제는 생기는 걸까? 왜 그 어려움들은 나를 찾아오는 걸까? 왜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힘들어야 되는가? 그런데요.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놀라실 준비 되셨어요? 아직도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왜 어려운지, 왜 그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44살 된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내게 어려움이 생겼는가?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나는 남들이 앉지 않은 짐까지 떠안아야 되는가?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건 내가 잘했건 그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문제 속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뛰어들은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하냐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흔들리죠. 막 요동도 치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란 사람이 우리가 아는 어마어마한 다윗의 인생만, 우리가 다윗이 너무 대단한 것만 이렇게 우리들한테 잘 알려졌지만 실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잘못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도망 다녔을 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100%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흔들렸고, 그도 방황했고, 그도 추락했고, 그도 아파했고, 그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그도 괴로웠고, 그도 도망갔고, 그도 숨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 하나가 성경 속에 나와요. 시편 62편 63편인데 그의 후반기, 인생의 후반전을 지내게 될 때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근데 그의 고백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너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주만이 내 반석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내 산성이셔서 결정적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제자들은, 왜 사도들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결과들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셔서 세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 밝히 알아 순종함으로 간구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